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경의 장르들이 있습니다. 복음서가 어떻게 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이 네 권의 성경 안에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복음서가 나타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그거를 이 복음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음서는요, 어떤 분은 좀 성경을 좀 읽어보더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기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기록한 것을 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태어나는 것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으니까 전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전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특징은 과연 저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높이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가장 온전한 대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내 하늘 아버지시다. 그게 중요한 게요, 그게 복음서의 목적이에요. 복음서를 읽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음서의 목적입니다.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이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분은 과연 무엇을 행하는 분이시냐, 그것이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내용이죠. 그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성경 구절은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그것을 존재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것이 오늘 이 짧은 성경을 통하여서 매우 압축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적어도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러한 부분에서의 이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표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 4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아마 외치셨던 것 같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 앞쪽에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37절에 보니까 이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과 대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39절에도 보니까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표적을 보여주어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어도 도통 세상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가 와서 소경도 눈뜨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더라.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님이구나. 그것만을 믿으라는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이 나라를 구원해 줄 구약 성경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 그게 당신이죠? 그거 믿어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믿으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사역이죠, 사역적 정체성을 4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대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밝은 빛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신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침받고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요, 나를 고쳐준 게 예수다 그러고 고발합니다. 9장에 보면 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시각장애인이 고침을 받고 어떤 일이 있느냐면, 내가 그 나를 고쳐준 분을 믿기를 좀 원한다고, 보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자 그 시각장애인이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단순히 병이 낫고 고침을 받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갖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병 낫는 거에 너무나 많은 우리의 관심이 끌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빛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빛을.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이신지. 이분이 단순히 좀 똑똑한 선생, 능력 많은 사람이구나, 그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이분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그것에 대하여서 알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복음서의 수많은 이적들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므로 빛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일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믿음에 저는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점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생각이 변하느냐 이거예요. 과연 예수님을, 이 앞을 못 보던 그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을 믿고 그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있거든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그냥 몸은 온전해졌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고쳐줘서 내가 나았지만 나는 이 유대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니까 나를 그 사람들한테, 종교 지도자들한테 고발을 하면 그래도 내가 사는데 좀 유익이 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앞으로 잘해줄 거 아니냐. 믿음은 없는 거죠. 몸은 나았지만 믿음은 없는 거예요.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믿사옵고 믿사오니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게 믿음이 아니라 생각에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 측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 보실래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일까요?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는 거죠.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49절에 보세요. 이 48절의 의미는 9절에 더 명확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내 말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스스로 그냥 마음대로 지어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행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었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50절은 아예 딱 못을 박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이 말씀을 하심은, 이를 행하심은 이러이러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나타내고 드러내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성경이지만 이 내용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중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반응할 수 있는 저는 말씀이라고 봐요. 이 말씀이 아멘으로 믿어지고 이 말씀이 감사함으로 다가오고 이 말씀이 내게 은혜입니다 라고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밝혀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요즘에 사무엘 하를 말씀 읽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이 다윗이 행하는 모습들을 쭉 읽어보면 참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데 하나님은 가라 내가 너에게 붙였다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내가 저기에서 군대 지나가는 소리를 들리게 해서 그 사람들이 흐트러지고 그러면 그때 공격해라.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있거든요.
물어요.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빛을 따라서 행동하고자 하는, 물론 뒤에 이제 범죄한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명의 빛, 구원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영혼에 비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지혜가 부족해요. 주님, 저는 연약함이, 내적인 부패함과 외적인 유혹이, 그리고 원수 사단이 우리를 저를 늘 악으로 빠뜨리려고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무엇을 행동해야 합니까? 오늘 이 하루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이것이 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시작했던 이 새벽 기도의 의미라고 봐요. 오늘 이 하루 생명의 길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따라 빛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생애와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영원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영생의 은혜,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